오늘 시간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개신교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해입니다. 모모 400주년 기념이 되는 해가 올해 2020년도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400주년 기념이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올해에 있어요. 모모 400주년일까요? 힌트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이고 힘들게 사람들이 육지의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 잡으셨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에 온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620년에 102명의 필그림 파더스 순례 선조들이, 이 사진은 조금 이따 가요, 메이플라워 저 배를 타고 66일의 항해를 해가지고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배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1957년에 영국이 메이플라워 호를 똑같이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 2호를 미국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지원에 보답했던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1957년 6월 13일에 영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메이플라워 2호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으로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5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다시 이 배가 메이플라워 2호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그 플리머스 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저 배는 그 플리머스 항구 플랜테이션의 영구 정박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역사를 전해주는 학습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 배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개월에 걸쳐가지고 수리 비용만 무려 737만 달러, 한화 약 88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 배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롭게 저 배를 이제 배에 띄우는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봄이 되면요, 이제 보스턴에서 청교도 4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동부 가실 계획 있으시면 보스턴에 꼭 가보시고요. 보스턴에서 플리머스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꼭 가보셔가지고 그 청교도 400주년의 그 의미를 좀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청교도들, 영국에서 개신교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영국 종교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도 그랬고 또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도 그랬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하라입니다. 교회가 일어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이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4가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첫째는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과 순수함을 지키기로 하고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청교도들은 온전한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 종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죄,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나를 개혁시키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교도들은요, 설교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설교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변화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그들의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했고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듯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나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을 것인가? 그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시고 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이것이 내 마지막 예배,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한 것처럼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요, 삶의 전반에서 경건한 의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의무,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실현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의 의무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성수주일입니다. 두 번째가 예배였고 세 번째가 기도였고 네 번째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삶의 마지막 목적은요, 세상이었어요. 세상. 이 세상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0년 올 한 해에 청교도적인 신앙과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적인 열심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께서는 요즘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계세요? 그냥 내가 다니기 편하고 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만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소망을 갖되 정말 이 청교도들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가 내 편의와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진정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청교도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은요, 교회로 끝납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정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상도 많이 나오고 상징도 많이 나오고 비유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일단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고요. 또 말씀을 읽어보면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만 같고 또 멸망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만 같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장차 이루게 될 밝은 복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첫째가 7 촛대 환상인데 그것은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 7 인, 7 나팔, 7 대제에 대한 환상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인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환상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천상의 교회,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처음 나오는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7 교회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뭐죠? 에서버두 사빌라입니다. 저는 이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입니다. 근데 이 7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상처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은혜가 교회 바깥으로 흘러가서 교회의 존재가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모습도 있고 또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깨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이 세상과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도 싸워야 합니다. 사탄과도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긴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조금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차 앞으로 완성될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죄의 사력들을 싸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 마지막에 이루어질 저 천국의 교회는요,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죽고 나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나서 천국에 완성된 교회들이 이루어지겠죠.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이 뭘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는 게 교회가 일어난다는 걸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설교 요약하신 분들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숙해 가면서 전진해 가며 앞으로 완성될 교회를 소망하는 것.
자, 다시 한번요.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인가? 먼저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를 인정한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성숙해 가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교회를 소망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난다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때때로는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를 보면서 좀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여전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내 모습을 잘 드러내질 않지요. 그냥 적당한 거리의 예의를 지키면서 내 자신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부딪히면 바로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더 이상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상처받은 것들 때로는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드러낼 때도 있고 저분의 상처를 내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결점들이 다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모습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끊는다고 그게 교회가 끊어지는 겁니까? 내가 잠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될 수도 있지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 당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성도님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설령 그분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 할지라도 건물로 된 이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결코 지상의 교회가 이 모습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함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도 전해주고 사랑도 전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며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시장에 생활하면서 너무 패배의식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늘 이런 패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참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여기도 터졌고 저기도 터졌고 그냥 다 얻어맞아가지고 다 그냥 터져 있는 상태로 그냥 왔습니다. 너무 이런 패배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패잔병으로 여기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에도 겁을 내고.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할 때, 죄와의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맨날 이기겠어요? 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속에 엄청난 확신의, 승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면서 그 아멘 할 때 그때 정말 우리에게서 승리의 이 함성 같은 게 터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영적 권세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패해요. 그러나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 교회에서 실망할 일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있고 교회에 불평불만 갖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 전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교회는 연약한 지상의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면서 완전한 천상의 교회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언제 승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복장, 머리털, 얼굴, 눈, 입, 목소리, 손, 발 다 각각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띠를 띠고 있는 복장과 이 머리털은 눈과 양털 같은 백발이고, 또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있고, 눈은 불꽃 같고, 입은 양날 검이 나오고 있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손은 7 별을 쥐고 계시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제사장과 왕으로서 영원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을 갖고 계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는 그런 모습, 또 크고 권위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 또 교회의 주권자 되신 모습, 강하고 순결한 권세자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설교 요약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설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적으시면 또 좋겠어요. 다음 화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유되어 있는가?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합니다. 이건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그리고 전에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요, 이제 7 금촛대의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7 금촛대는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 안에 있었던 7 금촛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단일 민족 이스라엘로 이루어져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금촛대의 모습은 7 금촛대인데 그게 다 각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 결국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집을 뺏기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죠. 지금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해서 밤모섬에 지금 끌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생겼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할 데 없는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민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 청교도의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 청교도적인 그런 모습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나 있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민 올 때 1980년대부터 이제 이민을 이제 많이 왔잖아요. 1980년대 참 이민들 많이 오셨어요.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 저희들이 이민 왔을 때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치열한 생존의 경쟁이었습니다. 한인들끼리 뭉치면 사는 거고, 이 한인들끼리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거의 이게 같은 동네에 모여서 이게 타운홈 같은 데 모여서 이제 같이 살았던 경우들이 많고, 교회는요 꼭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민 오면 교회 안 가면 이민 생활 못 합니다. 교회 가야 한인들 만날 수 있고 또 밥을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이민 생활이 뻔합니다. 가는 곳도 뻔하고 만나는 사람도 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이, 훈련이 없이 인간관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이 되다가 보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이 교회론이 참 약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른 채 10년, 20년, 30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친목도 있어야죠. 우리 인간끼리 서로 만났을 때,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같이 밥 먹는 기쁨도 좋고 여행도 같이 가고. 하지만 그게 교회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가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가지 마세요. 교회를 건물 들어가듯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1명, 2명, 3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가는 교회, 그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2-3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백하는 그 교회, 교회가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2-3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2-3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